시간에는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의 어떤 것을 폐지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 가운데 폐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가운데 더 강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의 가르침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먼저 봅니다. 아니,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의 신학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에 맞으면 당신은 정통, 칼빈의 신학에 안 맞으면 이단,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어요.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해서 뭐 칼빈이 많이 틀렸다, 물론 어떤 틀린 면도 있지만, 바울이 틀렸다, 바울이 틀렸다, 뭐 그런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안식일교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영원히 지키라고 했거든. 자, 출애굽기 34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이제 안식일교로 가는 거예요. 여기만 설교를 딱 듣고 이 말씀만 들으면 이제 저기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이나 35장, 죄송합니다. 35장 2절. 출애굽기 35장 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안식일날 그래 지금 그 물건도 안 사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단이 있어요. 안식일날 되면 물건도 안 삽니다. 다 이렇게 안 사요. 왜 그러느냐?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5장을 더 볼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6절까지 한번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안식일을 지키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 세상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네.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지? 왜 주일을 지키지? 근데 안식교에서는 이제 여기다 한술 떠서 이제 거짓말을 보태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 종교를 믿는 표징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초대교인들도 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공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321년 3월 7일 날 일요일을 쉬는 날로 공휴일로 선포해서 그날은 전부 일하지 말고 공휴일로 이렇게 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날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이 태양의 날에 쉬라고 그랬거든요. 썬데이에 쉬라. 그 태양신의 날에 태양신의 이 탄생일에 너희들이 이걸 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우상 숭배의 표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교 여러분, 우리들은 끝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저것들 주일을 지키는 것들 다 짐승의 표를, 용용용 표를 받는 것들, 저것들은 지옥에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을 그들이 가르칩니다. 지금 안식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식일 교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14장 9절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의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12절을 가지고 강조합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녀.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지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나와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이요 10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출애굽기 31장에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저것들은 다 뭐요? 태양신 종교를 숭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우상 숭배하는 666표를 받은 저들은 지옥에 갑니다. 불과 영원한 타는 못에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겁니다. 우리 안식일을 지킵시다. 그러면은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안식일교 됐어요. 이제 우리가 안식일교가 위험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이단 종교들은 좀 그 성경이 아닌 것들도 막 참조를 합니다. 근데 안식일교는 성경만 갖고 막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경만 갖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교회의 이단입니다. 안상홍 증인에도. 그러니까 이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어줘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장이 아니라 12장을 봅시다. 12장 17절을 꼭 읽어줘요. 안식일 교회 가면은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 공부를 할 때 이걸 공부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다. 우리는 저 용에 속한 짐승에 속한 저것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우리가 바로 저 용과 대항에서 싸우는 마지막 최후의 전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는 안식일교회에 빠진 사람이 내가 참 제대로 바른 신앙을 다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처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옳고 그름은 누구의 말을 비춰서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분이 나타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다 지금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 교리를 만든 것은 엘렌 G 화이트라는 안식교의 창시자 겸 선지자가 있어요. 엘렌 G 화이트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여기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 종교를 숭배하는 것이다 하면서 태양신 종교를 만든 천주교가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런 책을 썼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가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에 속한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면 안식교가 틀렸다는 게 알아요. 그래서 안식교에서 다진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왜? 틀렸다는 게 나중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말씀이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가지 딱 읽으면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한글 성경으로만 봐서는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원문을 직역해 드리면은 이해가 금방 가버려요. 원문을 알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원문이 아닐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 율법이나 그 선지자를 단번에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왔다고 예상하지 말라. 나는 허물어뜨리려고 오지 않았다. 오히려 성취하러 완성하려고 왔다. 왜냐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지나갈 때까지 그 율법으로부터 1.1획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되게 어렵죠. 또 원문하면 또 어렵네. 더 어렵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또는 시편의 글이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해서 하나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토라 율법, 그 다음에 느비임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빔 하는 성문서가 또 있어요. 이 성문서는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 여기 아주 핵심적인, 좀 더 마태복음 10장 읽을 거예요. 여기가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왔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허물어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성취시키려고 왔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성취해 버렸다고 한다면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대요. 율법의 예언을 이렇게 해놨어. 율법의 예언을 이렇게 하고 율법의 예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것을 성취했다면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걸 성취해버렸으니까. 그게 있던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빠뜨리는 거예요. 그걸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 음식이 있는데 음식법이 있어요. 음식법. 음식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이런 규정이 있다.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법이 있어요. 무슨 법? 정결법. 어디 시체에 접촉하면 더러워. 일주일 동안 더럽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다는 게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매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서 오징어나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시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이렇게 그 종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구제하니까 이제는 그 유대교가
모형이요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이 고넬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누구의 집에 보내가지고 지금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초청에다가 말을 들어라. 그래서 너가 진짜 드려야 될 말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드려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때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이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일을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이튿날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그 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그 시각은 낮 12시예요. 낮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준비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하늘에서 떡 내려오는 거예요. 큰 보자기 같은데 그 보자기 네 귀에 끈이 달려가지고 또 땅에 이렇게 드리웠어요. 근데 그 안에 찬찬히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부정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유대이니까 그렇게 실천해 왔겠죠. 음식을 가려 먹고 이방인은 가까이 하지 않고 왔겠죠. 그랬더니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음식으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는 시대는 지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가봤더니 두로와 시돈의 그 어떤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보통이 아니요. 보통이 아니요. 그래서 좀 외면했는데 외면했는데 그래도 내 딸이 휴가 간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므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유대인들이 잔치에 오라기도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시집을 갔다, 했다고 전부 핑계대고 안 잔치자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초청하는데도.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 먼저 몸 불편한 자들, 장애인들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 죄인들 이런 것들 먼저 데려라.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더 사람을 이방인까지 데려와라. 그래서 유대인 중에 소외되고 병들고 그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죄인들, 세리들 먼저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뜻을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필요한데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기만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회개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이미 의식법으로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폐지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희들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는 부정하지 않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깨끗함을 얻어서 거룩한 자가 돼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10장 28절 베드로가 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음식법이 이미 철폐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음식법은.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날 청년 시절에 시골의 교회 구역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나이 많으신 안수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정 선생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요?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은밀하게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부자가 아니라 나는 소고기는 못 먹고 돼지고기만 먹지 않나?
나 돼지고기 먹을 때마다 이러다가 나 저주받을까 봐 걱정이 돼. 나이 많은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거룩게 되거나 의식을 통해서 의롭게 되거나 의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다 철폐되었다. 이건 다 철폐되었다. 그래서 이거 음식법은 끝났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그러니까 오징어 잡수셔도 되고 돼지고기 잡수셔도 되니까 걱정을 말고 그랬는가? 내가 이 평생에 내가 죄 짓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재판법이 있어요. 재판법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시민법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도덕법은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러고 의식법은 네 가지를 의식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가지를. 첫째, 방금 얘기했던 음식 있잖아요. 음식부터 제사 의식법에 속합니다. 음식법도 이 의식법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통하여서 자기가 변화된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음식법. 그 다음에 절기법이 있습니다. 절기법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유월절 이런 절기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 우리가 지금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구약에. 근데 왜 안 드리잖아요, 지금. 왜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제물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완성해버려서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지낸다고 십자가 앞에다가 해놓고 제단처럼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성찬식을 해가지고 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다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할례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할례법. 이 네 가지 법이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했냐?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대인이라 생각하는 게 이제는 끝났다. 음식을 통해서 깨끗하고 더럽다는 게 끝났다. 제사 십자가상이 끝났다. 그 다음에 절기, 이 모든 절기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2장. 예수님 하신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안식일법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진짜 끝났어요.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안 지킨다고 태양신 종교를 믿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안 드리는 뭐 없어요. 안식일 드려도 돼요. 근데 안식일을 드려야만이 성경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는 표현이요. 나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주인이다라는 말은 번역을 정확히 번역하지 않아요. 안식일의 주예요, 주. 안식일의 주. 주인이라는 표현이라 해면 안 되고 안식일의 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식일을 만든 자야. 내가 안식일을 만든 자야.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너희들이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자라.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자인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시장가에서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더니 타작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벼 먹는 것을 타작했다고 안식일 39가지 법에 나와 있어요. 지네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유전으로 만든 거예요. 39가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비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작을 한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타작하는데 왜 그것을 말리지 않았느냐? 안식일을 어기도록 놔뒀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배입새 눈을 뜨고 딱 어떻게 정죄할 걸 찾다가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배가 고픈 자들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이 지 자녀에게만 주게 돼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이거 규정이 없으니까 당신은 굶어 죽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겠다 해서 줘가지고 기운을 차려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평안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은 잃어버리고 규정에 안식일 날은 절대 안식일 날이 됐던 거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 음식은 여기는 제사장 자녀이면 못 먹게 돼 있으니까 당신은 굶어 죽으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말하기를 5절 안식일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나는 안식일 지켜야 되겠어? 그리고 그날 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목사들이 나도 안식일 지켜야지, 주일을 안식일 지켜야지, 나도 쉬어야지. 여러분 예배 없어요? 알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안식일의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일할 때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안식을 주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치는 그것은 다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락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주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의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하나님도 원자가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정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 안식일인데도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래도 내버려 두느냐? 살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소나 나귀가 안식일이 됐다고 그냥 놔두느냐? 물을 먹이기 위해서 끈을 풀어다가 물을 먹이는데 그것은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 너희들이 그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않잖아. 그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안식을 주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안식일을 주신 근본 의도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와서 예수에게 치료를 받아서 안식을 얻었으면 그것이 참다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에게 가야 안식을 얻는다고요? 예수께 가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안식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매여 있어서 다 괴롭힘을 당하는데 예수께 가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자유의 해방을 누리게 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질병에 시달려서 고통받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악이 용서된과 동시에 질병이 치료돼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다운 안식은 뭐냐? 규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모형이다. 진짜 안식을 줄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모형의 그림자를 실제적으로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성취를 해버렸기 때문에 의식법들은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들어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도 지키지도 않는데 고추 좀 잘라서 할례를 받았다고 나는 언약 백성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어떤 의식 절차를 해가지고 나는 거룩해 된다.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의식 절차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볼까요? 9절 10절. 갈라디아 4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절기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날, 안식일, 달. 이건 이제 달이나 절기를 보게 되면 달은 이제 월삭 이렇게 월삭. 자, 초하루죠, 초하루.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뭐 오순절 이런 거죠. 해, 면제년, 희년 막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천박한 초등학문,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 출발하는 시작이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는 자기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분을 믿게 되면 죽음의 신이 우리를 정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을 초월한다.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부활하셨다.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전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한 구약의 예표였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일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안식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의식적인 것을 통해서 너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절기법이 이제 해지가 되었어요. 음식법도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볼까요? 음식법도 사라졌어요. 음식법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뿐만 아니라 음식법도 사라졌습니다. 16, 17절. 골로새서 2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제사법도 폐지됐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고. 장차 진짜 와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12절 그 밑에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14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속죄 제물로 죽으셔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날 같은 양 잡아야지. 그래, 그 양이 누구예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제사가 끝났으며 완성이 됐으니까 제사를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임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안식일을 지켜도 주일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주일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독특한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날 나중에 쉬게 만들어줬다요. 콘스탄틴 대제가 공휴일로. 그래서 예배드리기 편하니까 그날 예배드린 거예요. 근데 안식교가요 속이는 게 뭐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을 썬데이를 공휴일로 바꾼 것이지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회 신앙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적으로 주일로 예배를 바꿔갔어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중요하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나는데 안식일에서 이것을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그 후에 다른 황제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 변개했다고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베드로하고 바울을 직접 만나서 직접 지도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 어린아이를 데려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축복기도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자가 천국일 것이다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맞느냐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을 것 같아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그 있잖아요. 거기에 2대 감독이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35년에 태어났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죽는 때는 정확하게 107년 108년에 죽었어요. 요한계시록이 95년 96년에 쓰였는데 10년 뒤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로마가 그를 잡아다가 죽이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가면서 편지를 7개를 써요. 그래서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내고, 로마 사람들에게서 에베소서가 있고 로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이런 서머나 지역에도 편지를 7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편지가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이것이 108년에 쓴 편지입니다. AD 108년에. 그냥 이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뒤에 한 10 몇 년이죠. 한 12년 뒤에 쓴 편지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제3장, 이상한 꾀에 속지 마라. 이상한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유익하지 않는 낡은 우화에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계속해서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총을 받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언자들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자란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받아들여 기독교로 된다면 그는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솟아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하는 사람, 유대인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라고 처음부터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결정적인 증거, 이것은 거짓 위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교회 가면은 속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안식일을,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유대인들을 살려내야 돼. 예수도 믿고 음식도 가려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돼. 이것이 사탄의 교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도 또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라고 말해요.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표로 가르쳐 준 거니까, 실제 와서 완성을 했으면 모델하우스를 버리고 집에 들어가야지. 왜 모델하우스를 계속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사실래요? 아니, 집이 이제 다 완성이 됐다니, 이기통탄 신도시가 다 기반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다 입주하게 됐는데, 나는 판자떼기로 집은 모델하우스에 나는 살겠습니다. 이 집이 나는 좋아요. 거기서 살겠다는 거죠. 사세요. 뭐 살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거기서 사시라고. 물이나 제대로 나오나? 형식만 갖춰놨지. 그래서 안식일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나왔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안식일 지킬 것인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안식교회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거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14장 5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우리는 안식일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소중한 날이다.
유대인들은 새벽기도 안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소중한 날이니까 평일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안식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은 자기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이것이 잘못된다고 말이에요. 잘못된다고 말이에요. 꼭 어떤 예수 말고도 플러스 알파. 오늘날에 베리칩 받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쓸데없다.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짓말을, 이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다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안식일이 규정하지 않고, 할례가 규정하지 않고, 음식이 규정하지 않고, 제사가 규정하지 않고, 이 베리칩이 규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걸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허물어뜨리고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들은, 율법의 세 가지 중에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폐지됐어요. 왜? 이것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실체가 왔어. 몸이 왔어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버리고 실제 집으로 들어가야지. 모델하우스 계속 살겠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 더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0절. 바울이 그래서 못을 박아버려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이 아니라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아까 다 했네. 이제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다 했어요. 이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림자인 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율법과 예언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세례 요한까지니. 그리고 예수님께 넘겼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습니다. 몽학선생은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선생 안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린아이가 종이 와서 가르쳐서 그 사람이 몽학선생이지만 어른이 되면 그 몽학선생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의식법인 절기법, 제사법, 정부정법, 음식법들은 이미 다 완성하심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거 안 지킨다고 죄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 십계명법은 폐지하지 않았어요. 십계명법은 끝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십계명법은 폐지하지 않았어요.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 율법 중에서는 계명에 속한 도덕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계명 아시겠죠?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폐지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속으로만 간음하는 생각 가지고 간음한 것이고, 살인하는 것은 직접 살인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기만 해도 살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덕법은 한층 더 예수님이 강화시켰습니다. 도덕법은. 그러지 도덕법이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식일법도 목사님 십계명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안식일법은 두 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에 안식일법이 나와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법인데 레위기서 23장 1절, 2절, 3절 읽어보게 되면 절기법의 시작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법은 의식법으로서 절기법에 속하기도 하고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속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법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법은 유효합니다. 어느 한 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일주일에 하루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도덕법으로는 계승되어 있어서 계속 가야 되지만, 의식법으로서 그날이 꼭 토요일이어야 된다라는, 제7일이어야 된다라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식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절기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절기법은 폐지됐다니까요.
예수님 유월절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유월절 양이시니까. 그래서 절기법으로서의 안식일법은 폐지가 되었고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법은 한층 더 승화가 되어서 우리가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도록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날을 우리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법은 우리가 주일로 계승되었다고 한다면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법은 폐지된 거예요. 다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을 소중한 날로 여길 수 있으나 특별히 주일날이 부활의 날, 예수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없애시고 부활하신 그날은 또 쉬는 날이니까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릴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잘 주의를 지켜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 없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들,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 요걸 안 지키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십계명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안 섬기고 있는가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 믿으면 당연히 간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 믿으면 거짓말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거짓말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말해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미터의 역할 뿐이지 그걸 안 지켰다고 천국 못 간다 이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의 기독교 이단 가운데